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구종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구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월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요. 함께들 맛있는 식사들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아마 보내실 겁니다. 비록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정을 우리가 셀 일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비록 구정을 세지 않더라도 또 우리 한국 명절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로마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야기 21번째가 제가 11월 말에 말씀을 전했고요. 12월과 1월 달은 저희가 그런 교회 행사나 다른 또 성탄절 또 신년 예배를 드림으로 2달 동안은 로마서를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2월달부터 다시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이야기 22번째 시간은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언제나 들어도 참 기분이 좋게 만들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참 넘치게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이분들은 뭐 한다고요? 모두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요, 또한 힘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요, 다른 종교처럼 라마 불교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행이 필요하구나,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이죠?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구원을 좀 쉽게 우리가 한번 말을 한다면 구원은 아마 이런 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원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혹시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요, 이단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들이요, 만나잖아요. 그럼 구원파들이 우리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요, 몇 년,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날짜나 그 시간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한 말들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쉽게 또 흔들리는 분들은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특별히 모태신앙한 분들은 절대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 모르셔도 됩니다.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는 성경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정확한 날짜나 시를 모르실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심을 절대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이 있고요, 살아서 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순간적으로 좀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구원은요,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한 구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면요, 그 상태가 분명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의 그 쓴맛을 느끼고 또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살고 있다라면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이 구원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내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왠지 내 마음이 좀 휑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것 같은 이러한 느낌, 왠지 허전하고 또 허전한 느낌들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는 구원은요,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날은 천국을 경험하고요, 어떤 날은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참 밉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면요, 어때요?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안 됐구나 하면서 그 명단을 봤는데 그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있다. 그러면 거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싱긋 웃음이 나오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피식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또한 밉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밉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누가 미워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상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살만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살만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가 있고요, 일상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행복은커녕 내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요, 이게 사랑스럽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웃는 것도 보기 싫고요, 왠지 가증스럽게 보이고요, 또 먹는 걸 보면 왠지 돼지가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는 천국 같고요, 또 다른 하루는 지옥 같고요, 또 어떤 날은 아침에는 천국, 점심에는 지옥, 또 다시 저녁에는 천국, 이러한 삶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록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낭망되고 고민될 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 있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랬던 내 심령이요, 다시금 감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 또박또박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서 받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해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가 믿습니까? 신랑이 믿습니까? 남편이 믿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믿습니까? 자녀들이 믿게 느껴집니까? 뭐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던가요? 뭘 결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야, 너도 남편도 제대로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받은 자냐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냐고 말을 하느냐? 아내, 주변 사람들, 야, 좀 달라져라. 좀 아내를 좀 사랑해라. 남편을 좀 사랑해봐. 주변 사람 좀 사랑해봐. 그렇게 내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뀌게 되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여러분 자신한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런 일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차차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요, 여러분의 어떤 결심으로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울적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미움 가운데 있든지 또는 증오 가운데 있든지 또한 낙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때요? 친구를 찾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한국은요, 기분이 좋아도 술을 마시고요, 기분이 나빠도 술을 마시고요, 심심해도 술을 마시고요, 뭐 이것저것 이유 없이 모든 걸 다 술 마시는 걸로 다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친구들을 찾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친구밖에 없지. 그러면 친구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찾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 가서 그 스트레스 푼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잠시는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잊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을 줄 알지만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만 어때요? 잠깐 그때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울함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된 그 모습이요, 변화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친구 찾지 마시고요, 노래방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지 마시고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럼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허탈하십니까?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봐주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점점 꼬여가십니까? 힘듦만 자꾸 생기십니까? 또 관계가 어려움만 더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지금 그렇게 분명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 보면 참 우리 민족성이 참 굉장히 버라이티한 것 같습니다. 한 17대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었고 17대 대통령 선거도 나왔었고 아마 이분이 15대 국회의원 선거도 아마 나왔던 분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허경영이라는 분 여러분 다들 기억들 하시죠? 이분이요 2009년도에 노래를 냈어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콜미예요. 콜미. 나를 불러봐. 근데 그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에 합격하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잘생겨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살도 빠질 거고.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경영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허경영을 불러봐. 이런 노래가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코 사이비 허경영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또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좀 읽을까?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뭘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지? 믿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다라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고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생겨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고요. 이름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옆에 분들에게요, 지금 주의 이름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주의 이름을 들려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아마 오늘 본문 읽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되게, 오늘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그래도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서 난 대충 알아. 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영원 전도라는 것에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만을 생각한다라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구원만을 생각한다라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솔직하게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들려줘야 된다고요? 뭐를 들려줘야 돼요? 주의 이름을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맞아요,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주의 이름을 들려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실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보시면서요,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그 문제 해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밉든 화가 나든 아니면 우울하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파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 문제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맞다, 맞아, 예수님이 답이지.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경험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만 얘기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이런 경험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해답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이 비밀 여러분들 진짜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사실 때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역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나도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진짜 참 죽고 싶고 힘들었던 거, 그런데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예수님께서 저를요 언제 그랬는데 눈 녹듯이 녹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던 그 믿음들이요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요,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좀 경상도 사나이라 좀 말을 잘 안 해요. 무뚝뚝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는 우리끼리도 그렇지만요, 무엇보다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결국 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그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한번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믿는 예수님 좀 나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딜 가서 삥 둘러앉아가지고 요즘 보는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딴 사람들 흉 보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는 이런 간증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진정 이 땅에서 진짜로 간증의 전문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지금 누가 아름답다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날씬한 몸매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잘생긴 형제의 모습입니까? 어떤 이쁜 자매들의 아름다움입니까? 뭐가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정확히 성경은 바로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아름다움의 기준들을요, 우리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자꾸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어떻게 내 얼굴을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변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뼈를 깎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내가 아름다워 보여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을 제가 보고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집사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사람을 가지고 놀리고 그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름다우셔서 제가 아름답다고 한 것뿐인데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본인은 생각하기엔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다가 아니라 본인을 놀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 진정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름다우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왜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의 이름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얼굴이 뒤에 광채라고 그러죠? 환하게 빛나는 이렇게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늘 주의 이름을 전하는 분들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제게 갑자기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한 것뿐이지, 주님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께 그냥 한 거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전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분명 아름답죠.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자매에게, 야, 남편 정말 잘생긴 남편 얻으셨네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고개를 막 흔들어 제끼면서, 제가 한미모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저를 무지무지 쫓아다녔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은 형제, 학벌이나 모든 걸 다 따져봐가지고 좋은 사람 제가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밥맛이에요? 이번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은 대학에 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애가요. 아우,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유, 다 주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참 아름답죠.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요, 진짜 밤잠 안 자고 공부 개 열심히 했어요. 저도요, 우리 집 솔직히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고액 가외 시켜가면서 무지무지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 아들 때문에 밤낮 같이 잠 못 자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밥맛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든지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이름을 전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요, 추합니다. 밥맛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래서 좀 기억하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사세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움의 비결을 분명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발견했죠. 뭐니 해도 한국이 성형은 제일 잘하니까 그것도 강남에 가면은, 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 가야지요. 그러면 제가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서울 강남 가지 않으셔도요,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그때 진정 아름다워지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갔더니요, 자매들 세상 말로 본인들은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 도장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지,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지금 산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성형 기술을 가진 의사가 와도요,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입만 열면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들을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게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하고 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